담미가의 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 사마티 시의 제타 숲에 있는 안나타 핀티카 성원에 계셨다. 그때 담미가라는 제가의 신자가 500명의 신도들과 함께 세종께서 계신 곳을 찾았다. 가까이 다가와 세종께 인사를 드리고 한쪽으로 물러 앉았다. 한쪽으로 물러 앉아서 제가의 신자 담미가는 시로서 부처님께 여쭈었다. 담미가 376개송이요. 광대한 지혜를 갖춘 님, 당신께 묻습니다. 고타마시오. 가르침을 받으려는 사람은 출가하는 것과 제가자로 있는 것과 어느 쪽이 더 좋은 것입니까? 출가제가 어느 게 좋으냐고 물어보네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질문하고 비슷한 거네. 자, 377 답니까? 참으로 당신께서는 신들을 포함한 이 세계의 운명과 그 궁극을 알고 계십니다. 미면 의미를 보는 님으로 견줄 자가 없습니다. 당신은 최상의 깨달으신 님이라고 불립니다. 자, 378 답니까? 당신께서는 모든 알을 이해하시고 무삼들을 예민히 여겨 가르침을 설하십니다. 덮개를 벗어버리고 널리 보는 님이시요. 당신은 티끌 없이 온 세상을 비추십니다. 요 덮개에는 보면은 탐욕, 분노, 어리석음, 암만, 견해, 무지, 악행 이걸 덮개라고 하고 있네요. 그죠? 네, 그걸 다 벗어버린 분이 부처님이다. 379 답니까? 에레반나라라고 부르는 코끼리 왕은 당신이 승리자임을 듣고 당신께로 왔었습니다. 그도 당신과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듣고는 훌륭하다라고 기뻐하며 돌아갔습니다. 이제 코끼리죠. 거기에 주위에 보면 에레반나는 제석천의 코끼리로 인도 대스사시 마하바라타에도 등장한다 그랬네요. 여기에 이제 부처님은 이렇게 코끼리하고도 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끼리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훌륭하다고 기뻐 돌아갔다 있네. 근데 이런 일은 가능한가 하는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아짱문이라는 스님의 자서전에 보면은 저녁 무렵에 되면은 땅의 신들이 와가지고 법문을 듣기를 요청하고 새벽녘 되면은 천신이 또 내려와가 법문해 주기를 청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런데 법을 설할 때는 그냥 인간의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용은 천신이라든지 또 땅에 사는 신이라든지 이네들을 위해서 그냥 마음으로 법문하면 다 알아듣는다는 거지. 얘기하자면. 근데 똑같은 얘기예요. 380 답니까? 비사문 천왕은 꾸베라도 가르침에 대해 여쭙고자 당신께 왔었습니다. 현명한 님이시여 그가 여쭙자 말에 사옵니다. 그도 또한 당신 말씀 듣고 기뻐했습니다. 내 하늘의 대왕 가운데 한 분으로 보네요. 부끄러우주의 지배자를 여기 꾸베라라고 하거든요. 자, 381 답니까? 사명 외도이건 자이나 교도이건 논증을 일삼는 어떤 이교도일지라도 지혜에 관한 한 마치 서 있는 자가 달리는 사람을 넘지 못하듯이 모두 당신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사명외도라고 하는 것은 삿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은 이제 출가를 분명히 출가 산문일 텐데도 불구하고 처자식이 있는 거야. 처자식이 있으면 사명외도예요. 그러니까 청정한 생계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한 그죠? 뭐 신도의 보시를 받고 이러면 전부 다 그 처자식이 전부 다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 그러니까 하나 장사하는 것이 그게 사명외도야. 삿될 삿제 목숨 명자를 붙어있대. 자이나 교도는 또 어떤 자인가 하면은 백이파가 있고 공이파가 있어. 백이파는
그 얇은 천을 하나 걸치는 것. 공이판은 아무것도 몸에 걸치는 게 없어요. 그냥 빨아벗고 다니는 거죠. 이 자인학교도 이분들은 보자 뭐라 또 이름 또 있는데 이 자인학교도는 아직까지 인도에 있습니다. 이야기하자면. 그래 어쨌든 이제 이런 다른 종파 수행자도 논쟁을 해도 이 부처님을 넘어설 자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찬탄이죠. 382 답니까? 논쟁을 일삼는 어떤 바람문이라도 어떤 바람문들은 나이가 많을지라도 혹은 농객이라고 자부하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모두를 해결을 얻고자 당신에게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논쟁을 일삼는 어떤 바람문이라도 어떤 바람은 나이가 많을지라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도 사람들은 말하기를 참 좋아해요. 논쟁을 참 말도 잘하지만은 얼만큼 말을 잘하느냐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거짓말인 줄 모르고 말을 할 정도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에게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383 답니까? 세존이시여 당신께서 잘 설해 주신 가르침은 미미한 것이고 또한 안락을 주는 것입니다. 모두 당신에게 간절히 듣고자 원하오니 위없는 깨달은 님이여 청컨대 설해 주십시오. 답니까? 모든 수행성들과 제가 신도들이 듣고자 원하여 여기에 모였습니다. 신들이 잘 설해진 제석천의 말을 듣듯이 티크런는 님께서 깨우친 진리를 듣고자 합니다. 자, 385 세존 수행성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번뇌 없이는 가르침을 말하겠노니 모두 잘 새겨라. 유익을 보는 슬기로운 자라면 출가자에 적합한 행동 양식을 배워 행하라. 자, 386 세존 수행성은 때 아닌 때에 다니지 말아야 한다. 때에 맞춰 탁발을 하러 마을에 가라. 이건 출가자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때 아닌 때에 다니면 집착에 얽매이기 때문이다. 깨달은 님들은 때 아닌 때에 다니지 않는다. 때 아닌 때에 먹지 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건 이제 출가자는 이제 점심 한 끼만 먹거든요. 오전에 먹는 건 약으로 먹고 오후에는 안 먹고요. 오후 불식이에요. 그래서 12시 넘어서는 안 먹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그래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래 그 때가 지났는데 먹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해요. 때 아닌 때에 먹지 마라. 그럼 때 아닌 때에 다니지 마라 하는 거죠. 때가 아닌데 다니면 안 된다. 저녁 늦게 다닌다 이런 건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함부로 마을에 세속 마을에 내려가가 한담이나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얘기하자면. 이제 얘기하자면 그런 거죠. 그래 갈 때는 마을에 갈 때는 딱 때 맞춰서 탁발하러 갔다 가는 거죠. 이거는 이제 탁발하는 스님들은 그냥 다니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명상 주제를 갖고 탁발을 하고 명상 주제를 갖고 오는 수행자가 있는 반면에 탁발하러 갈 때 명상 주제 잊어버리고 돌아올 때 명상 주제를 이제 붙들고 오는 분이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명상 주제 안 벗어나면 탁발하고 오는 분이 있고 처음 갈 때도 명상 주제가 없고 돌아올 때도 명상 주제 없고 이렇게 하는 근데 스님들이 수행하는 스님들이 이제 항상 이 탁발을 할 때도 명상 주제를 갖고 탁발을 해요. 무상한 것도 무상에 대한 명상 주제를 탁발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가 때를 맞춰 탁발하러 마을에 가는데 12시 넘어서 탁발하러 가면 못 쓰는 거예요. 그런 건 좀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때 안에 때에 다니면 안 되고요. 이런 걸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얘기 그런 387 세존 모든 현상과 소리와 냄새와 맛과 감촉은 무참을 도취시킨다. 이런 것에 대한 욕망을 삼가하고
때에 맞춰 탁발하러 마을에 들어가라. 현상이나 소리나 냄새, 맛촉, 감촉 이런 것 우리 삶을 도취시키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욕망을 상가하라 했죠. 그리고 이제 때 맞춰 이제 탁발은 마을에 이제 가야 되지. 오전에 이제 때를 놓쳐서 늦게 가고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형상, 소리, 냄새, 맛, 감촉은 삶을 도취시키기 때문에 성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머리 깎잖아요. 머리 신경 쓰지 않도록 좋은 옷 아니고 가자 걸치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삶을 도취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세속 사람들은 헤어스타일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이런 있는 건 전부 다 오욕을 자극하는 것들이다 하고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그 세속 사람들이야 하면 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출가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380밥 세존 수행성들은 바른 때에 탁발하는 음식을 얻어 홀로 돌아와 외딴 곳에 앉아서 안으로 돌이켜 자신을 거두어들이고 마음이 밖으로 흩어지게 해서는 안 돼. 마음 밖으로 막 이렇게 다니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에도 항상 양으로 먹지 맛으로 먹지 않는다. 이렇게 너무 많이 먹으면 수행 못해요. 적게 먹어도 그렇고 그런 거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전부 다. 자, 389번 세존 어떤 다른 제자이든 수행성이든 함께 이야기할 기회가 있거든. 그에게 훌륭한 가르침을 말해 주어라. 정상하거나 비방해서는 안 된다. 누가 뭐 법문 듣고 이러면 법에 대한 얘기를 쭉 해야 되지. 그 나쁜 놈 뭐 이러면서 누굴 비방하고 정상하고 이러면 안 돼. 그거는 출가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지. 나오잖아요. 비방하지 뭐 하지 마라. 그래서 스님들이 뭐 나쁜 놈 어째 막 욕을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야기하잖아. 항상 양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출가자가 요즘은 대철이니까 더더욱 그렇고 어느 후보가 어떠고 어느 후보가 또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출가자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그래 정상이 비방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저는 그 동요를 안 해요. 얘기하자면. 한쪽에는 막 공산주의자, 나쁜 놈 이러면 또 한쪽에 들어보면 그분만큼 착한 분이 없다고 막 그렇게 정상 모략하고 이러더라 그래도 귀를 기울이지 않지 않느냐. 옛날 유정자 같으면 그렇지 않을 건데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래가 막 사자버서 막 얘기를 하고 이러는데 하지 말아요. 출가자든 수행자는 정상을 비방한 그 수행 방해돼 안 돼요. 요즘같이 난무하는 게 더더욱 그렇죠. 말하자면은 자 390님 세존 어떤 사람은 비난받으면 적대하는데 우리는 그 지혜 없는 자들을 칭찬하지 않는데 칭찬을 안 할 뿐이지 비방은 안 해요. 칭찬 같은 거 안 하는 거죠. 그들에게 집착들이 이곳 저곳에 들러붙는다. 그들은 거기에 마음을 멀리 보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저게 뭐고 누구예요? 전강훈이라는 사람 그 욕을 하잖아요. 그 사람은 그래도 종교 대표인데 정치에 관여하잖아요. 정치에 관여해가지고 막 좋은 놈 나쁜 놈 온갖 욕을 다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모습들이 종교 지도자가 그렇게 하는 게 과연 좋은 모습이냐 하는 거죠. 우리 불교적 시각에서 봐서는 좀 곤란하다 말하자면 나라가 어렵고 힘들면 보통 저기 월주스님 같은 분은 다른 종교 지도자 나라가 어렵고 힘들면 김수환 추기경이라든지 또는 강암흑의 목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합심해가지고 나라가 어렵고 힘드니까 우리가 힘을 보탭시다. 이렇게 하거든. 그분은 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어려울 때 도움을 주고 이렇게
그 종교 지도자라서 모두 좋은 모습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야 하는. 그분은 뭐 지구 공생회 같은 것도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뭐 어렵고 힘든 나라에서 봉사도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학교를 뭐 한 200개 이상 지어줬던가. 우물을만 해도 5,000개 이상 파고, 그런 식으로 했니? 이건 스님이 그러면 그렇게, 근데 뭐, 나쁜 놈, 좋은 놈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거죠. 도움을 주고 이렇게 어렵고 힘들면 이런. 그래가지고 이제 종교 지도자끼리 모여가지고 어렵고 힘들면 우리가 그래도 좀 보태고 그렇게 합시다. 예를 들어 금모기 운동 같은 것도 뭐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 앞장서가지고 뭐 그렇게 하고 이런 나라가 힘드니까 그렇게 하는데 비방 같은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얘기하죠. 뭐 요즘 보면 그렇게 선거철이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간혹 그런 게 뭐 출가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자들은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하겠죠. 제가자들이 왜 그렇게 하는 당연한가 하면은 생계가 걸려 있어요. 생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어떤 정치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느냐 따라서 정책이 바뀌어요. 정책 바뀌면 생계가 바로 오거든요. 오기 때문에 그 국민들이 당연히 그렇게 한 출가자는 그런 관심이 없잖아요. 세금 내는 것도 아니거든요. 얘기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식주가 거의 해결되는 입장에서 그런데 평가하고 이런 건 하면 안 되는 거죠. 이야기하죠. 조언은 해줄 수 있어. 와가 물으면은 뭐 그렇고 이렇고 조언을 해줄 수 있지만 앞장서가지고 뭐 어느 후보가 나쁜 놈이라고 찍어주면 안 된다든지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그게 저기 월주 스님은 보니까 저기 그것도 했더라고요. 그 위안부 할머니들 집을 짓고 다 그게 살도록 그렇게 해주신 분이 다른 종교에서도 어떤 관심을 안 가는데 월주 스님이 그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그런 걸 잘 하잖아요.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리고 사회복지 같은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거는 사회복지 정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거든. 사회를 위해서. 그래서 부산 지역 같은 데는 보면은 스님들이 사회복지를 참 많이 하고 그 칭송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여수에는 진옥 스님이 그 사회복지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게 시에서 칭찬을 자자하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 뭐 하면은 하고 진옥 스님 하시는 거 좀 뭐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할 것도 하지 마십시오. 뭐 사회복지 뭐 하면 다 뒤로 다 빼먹고 이렇게 하는데 스님들은 처자식이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사회 다 투자를 합니다. 지금 하나만 짓는 게 사회복지관을 여러 군데 지어가지고 그렇게 하거든요. 스님들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 이제 봅시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정상을 비방해서는 안 된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비난받으면 적대하는데 우리는 그 지혜 없는 자를 칭찬하지 않는다. 비난하는 사람만 하고 적대하고 이러면 그 칭찬 안 돼. 그들에게 집착들이 이것저것 들러붙는다. 그들은 거기서 마음을 멀리 보내기 때문이다. 391 세존. 지혜가 뛰어난 님의 제자는 바른 길로 잘 가신 님의 설법을 돕고 탁발한 음식과 잠자리와 깔개 그리고 가사의 때를 씻은 물을 조심해서 사용하라.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물 같은 것도 이것도 함부로 사용을 하지 않도록 노력을 보통 해요. 그렇게 하면은 좀 안 된다는 거죠. 물도 이렇게 보면 걸러서 먹어요. 벌레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걸러서 먹고 이러거든요. 항상 조심합니다. 392 세존. 탁발한 음식과 잠자리와 깔개와 가사를 세탁할 물 이런 것들에 마치 연꽃 입에 구르는 물방울처럼 수행성은 더럽혀지는 일이 없다. 할 때도 깨끗하게 하지 더럽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393 세존. 이제 제가자가 지내야 할 생활에 대해 어떻게 행하는 제자는 훌륭한지를 말하리다.
오직 수행성에게만 주어지는 가르침은 소유의 매인 사람이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소유의 매인 사람 지킬 수 없다 이게. 왜? 출가자는 무소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속 사람들은 항상 소유를 갖고 있어요. 소유가 뭔지 아세요? 재산, 가족, 친지, 이런 건 전부 다 소유입니다. 얘기하자면. 소를 소유하는 것도 있고, 예,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이제 일가 친척, 자식, 뭐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소유의 메인 사람 지킬 수 없다. 출가자가 어떻다 하는 딱 얘기해 주는 거죠. 394 세존. 사은 것을 죽이거나 죽이게 시켜서는 안 된다. 그리고 죽이는 것에 동의해도 안 된다. 식물이건 동물이건 폭력을 두려워하는 모든 존재에 대해서 폭력을 거두어야 한다. 예, 그 당연한 일이죠. 식물도 두려워하는데, 근데 식물하고 동물은 차이점이, 동물은 생과 명이 같이 있는데 식물은 생은 있지 명이 없다 이렇게. 근데 꽃꽂이가 가능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식물들은 명이 없어요. 윤회를 안 하는. 동물들은 명이 있어서 그냥 자라가지고 꽃꽂이하고 그래 못해요. 죽어버립니다. 윤회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불교는 비폭력이에요. 얘기하자면 비폭력인데 언어 폭력도 들어간 폭력이 언어 폭력도 폭력에 들어갑니다. 그런 걸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 불교는 만물평등, 만민평등, 만생명평등 다 평등이에요. 이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 지금 현재 비폭력 운동을 하시는 분은 달라이 라마 스님이요. 비폭력. 자, 395 세존. 그러면 저기 티베트에서 전번에 스님 말씀하실 때 그 이슬람 교도인들한테 그 동물을 죽이게 시키자고 하셨지 않습니까? 청남? 그 이슬람 교도들한테 거기 티베트 거기에서는 이제 불교인들이 죽이지 않고 고기를 이슬람 교도한테 시켜서 고기를 먹는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이 계율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건 이제 티베트에는 이제 이슬람 교도들이 이제 보통 이제 왕래를 하거든. 옛날에 뭐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게 이제 정착하는 사람들. 정착한 사람은 다 고기를 먹어요. 또 고기를 팔고. 그럼 거기 가서 고기를 사서 먹는 거지. 시키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사람들 그 사람 시킨다고 뭐 말 듣겠어요. 종교도 다른데 얘기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제 항상 살아요. 살면 그 사람들이 이제 고기도 팔고 그러거든.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그걸 살고를 허락해 줬겠죠. 또 티베트는 고기가 주식이잖아요. 고기가 주식이기 때문에 불교를 이제 믿고 함으로써 생명을 함부로 죽여서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죽일 수 없잖아요. 그럼 그걸 대신해 주는 사람이 이슬람 교도들이 얘기하자면 그런 거죠. 그런데 그 이슬람은 참 굉장히 무서운 종교다. 이거는 얘기할 수가 있어. 그게 되게 나닥의 오지 그 이제 거기가 보자. 오지 카먼데 이름 되자. 예. 산스카라라 그런가? 아니 거기에 이제 한 번은 청전 스님하고 이제 그 나닥에 갔는데 람둥곰바라 그러네. 랑둥곰바. 첫 번째 만난 사자에 랑둥곰바예요. 저기 제법 커요. 거기 갔더니 유목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날이 또
티벳여고 초파이고, 그런데 경찰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청년생이 가서 이런저런 얘기하다는 돌아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경찰관이 있는 이유는 며칠 전에 이슬람 청년들이 스님 3분을 총으로 쏴 죽였다. 얘기하죠. 그 이유가 뭐냐 이러니까 이유는 간단해. 예. 종교 대론을 벌였던 거. 이슬람 청년들 찾아와가지고 종교 대론을 벌였는데 이슬람 청년들이 이기지를 못했던 거예요. 스님들은 공부를 진짜 겉모습 깨지지 않은 것 같아도 어릴 때부터 거의 한 15년 이상 공부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수행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경륜이 박식한 거죠. 겉모습은 깨지하지만은 굉장히 박식한 사람. 그래 청년들이 자기들이 이슬람 교리를 갖고 대론을 벌였지만 이길 수 없었던 거예요. 분을 참지 못해서 그 다음날 스님 3분을 불러가지고 그냥 총으로 그냥 쏴 죽이고 그런 일 만행을 저질렀던. 그래서 이슬람이 왜 무서우냐 이러면 개개인을 보면 사람이 착하고 좋지만 종교 입김이 들어가면 사람이 돌변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예요. 그 이슬람은 공통적으로 여성에 대한 인권이 없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여자는 그냥 인간으로 취급 안 하는 게 기독교도 그런 성향이 있죠. 기독교도 여자는 인간이 아니다 보는데 이슬람도 같은 뿌리에서 나온 종교이기 때문에 똑같이 비슷하게 봅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 어디고 아프가니스탄이 보도하는 보면 대표적인 그거거든요. 그런 성향이 있는 거 얘기하자면 그 어쨌든 이 종교라 하는 게 딱 이제 그런 불교에는 그런 건 없어요. 얘기하자면은 자 395 세존 주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 또 어디에 있든 제자라면 그것을 가져서는 안 된다. 주지 않는 걸 가지만 그래서 저게 되고 미얀마 같은 데는 뭐 물건을 잊어버리고 이러더라도 절대로 사람은 주고 가지 않는데 왜 주지 않는 걸 가지지 않는다는 기호를 가지 미얀마 사람이 그래요. 빼앗거나 빼앗기는 것에 동의하지도 말아라. 내가 빼앗는 것도 동의해서도 안 되고 빼앗기는 것이도 동의해서는 안 된다. 주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 가져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그 출가자가 식당에 가가지고 음식을 시켜 먹는데 그 시켜 먹어도 될까 있죠. 그 정식으로 하려면은 신도가 사줘야 돼요. 공양 올려야 돼요. 얘기하죠. 그게 맞는 일이에요. 왜 주지 않는 것은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스님들이 식당에 고기를 먹는다? 그것도 마찬가지. 신도들이 올린 공양 아니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스님들이 뭐 남방에 뭐 그렇게 한다 해가지고 식당에 고기를 시켜 먹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안 맞는 거, 주지 않는 거를 달라고 하는 거 똑같은 거죠. 그래서 항상 식당에 갔을 때 그런 걸 잘 알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요. 스님들이 원래 그러는 거예요. 주지 않는 걸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자도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스님들이 공양 올리고 이렇게 하는 건 좋다 생각을 해요. 그 얘기하더만 396 제존 양식 있는 자라면 타는 불구덩이를 피하듯 청정하지 못한 행위를 삼가라. 만일 청정을 닦을 수가 없더라도 남의 아내를 범해서는 안 된다. 예, 이거는 이제 제가자에 대한 얘기 같은데요. 남의 아내를 범해서는 안 된다. 자, 397 제존 모임에 있는 무리 가운데 있던 간에 누구도 남에게 거짓말 해서는 안 된다. 거짓말 시켜도 거짓말 동의해서도 안 된다. 모든 근거 없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게 좀 계율이 관계되는 내용이에요. 계율 쭉 내용 보면은 세존 398번 개성이요.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제가자가 이 가르침을 기뻐하면 술을 마침내 미치게 하는 것임을 알고 마시게 해도 안 되고 마시는 것이 동의해서도 안 된다.
제가자라 해도 술 마시지 마라 이게. 근데 여러분 술을 하죠, 그죠? 혼자 있을 때도 홀짝거리 마시고, 그죠? 둘이 있으면 더 많이 마시고, 셋이 있으면 더 많이 마시고, 그러잖아요. 그래, 그 술은 모든 그 고통을 갖다 주는, 이 괴로움을 갖다 주는 원인이에요. 술 마시면 뭐 도둑질도 하게 되고, 거짓말도 하게 되고, 온갖 다 여기서 술에서 비롯됩니다. 그 제가자에게 하는 일은 술 마시지 마라. 술 마시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기분이 좋아지거든. 행설수설해요. 그 한 번은 제가 1976년도 그때 절에 있습니다. 그 사가 한 명 들어왔어요. 알고 보니까 집안에서 그냥 절로 그냥 떠밀다시피 절생을 하는 그 사님이에요. 굉장히 착해요. 말하면도 점잖게 얘기하고. 근데 왜 절에 살까? 나중에 알았지. 이분은 술을 한 잔 마셨다 그러면 이제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서 한두 달 생활 잘하다가 내려가 술 한 잔 마시고 와가지고 절에서 난장판을 벌이는 거예요. 그건 알고 보니까 집안에서 이 절로 보낸 이유가 술을 마시면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절에서 좀 수영하고 오라고 했는데 절이 난장판 되버렸어요. 그런 술이라 하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동의하면 안 된다 이거죠. 말하자면 다 제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제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기에 남의 아내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부터 해가지고 좀 제가자에 대한 얘기거든요. 자, 399 개송 세전. 어리석은 자들은 취함으로써 악을 짓고 남들을 방일하게 한다. 광기를 주고 현혹하는 것으로 어리석은 자가 즐기는 불행의 장을 피하라. 어리석은 자들이 술 마시고 난리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400번 개성. 생명을 해치지 말라. 주지 않는 것을 빼앗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 술을 마시지 말라. 순결하지 못한 성적 교섭을 떠나라. 밤에는 어떤 때 아닌 때 음식을 먹지 마라. 다 계율이 된다. 그죠?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술을 마시지 마라. 그 다음에 이제 순결하지 못한 성적 교섭 끊어라. 이거는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걸 얘기하는 거죠. 음행하지 마라. 삿된 음행하지 말아야 돼. 그 요까지 하면 또 5개죠. 하나 더 하면 6개가 되겠네. 때한 때에 음식 먹지 마라. 요거는 출가자에게 해당하는 내용들. 401페이지 세죠. 하한을 걸치지 말고 향수를 쓰지 말라. 깔개를 깐 바닥이나 침상의 자리에서 자라. 이것이야말로 여덟 고리의 계행의 포살이라. 괴로움을 끝낸 깨달은 님은 가르치며. 이 8가지는 이제 요거는 계율에 있습니다. 이건 출가 계율에도 해당하지만 제가자의 계율이에요. 이것은 8정계라든가 8머슴계 이랬던데 이제 그것도 잊어먹었네. 요거 뭐 하나하나 설명하면 한량이 없겠지만은 거짓말 같은 것은 이제 하지 말아야 되는, 이거 신뢰가 깨지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돼. 살생하면은 자비 종작 끊어지기 때문에, 술을 마시면 지혜 종작 끊어지기 때문에 마시지 마라. 도둑질을 하고 이러면 또 안 돼. 이것도 이제 신의가 없어버리는 문제가 이제 발생하고, 그럼 여러 가지 일들이 문제가 생겨요. 도덕적인 것은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거짓말하고 이러면은 그 가보를, 어떤 가보를 받느냐, 입에서 늘 냄새나고 얘기하자면, 그리고 밑에 사람이 말을 안 들어줘요. 상관의 말을 안 들어요. 신뢰가 있겠죠. 거짓말하고 있는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고, 살생하고 이러면은 수명이 짧아지고 병치료를 많이 해요. 하여튼 살생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삿된 음행을 하고 이렇게 하면, 요거는 나중에 이제 어떤 가보를 받는가 하면은, 자꾸 그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결혼 생활을 원만하지 못하고 가정이 깨지고, 예, 그리고 누가 제3자 자꾸 끼어들어가 해방 놓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사업에 무슨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삿된 음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가보를 받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가보에 대한 얘기를 많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된다. 402 세존 각각 보름 기간의 14일과 15일 제8일의 포사를 준수하고 신성한 달에는 청정한 마음으로 올바로 갖춘 여덟고리 계행을 준수하라. 여기에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보름달, 신월, 단달의 날이 이제 여기에 14일, 15일, 8일 이런 게 이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포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모여가지고 계율을 낭송하면은 자, 그 계율 저축된다면 자, 그 참여하는 걸 얘기. 제가자의 포살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냥 혼자서 법당에서 참여하면 돼요. 네, 아무도 없는 데서. 그렇게 이제 하는데 포살을 하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 이러면은 집안에는 시끄러운 일이 없어져요. 집안. 왜냐하면 포살해가지고 계획을 잘 알기 때문에 집안에서도 그 함부로 하고 이러는 걸 안 해요. 제 가족들은. 그러면 절에서 포살하는 것은 좋은 점이 시끄러운 게 없어져요. 요 내도록 그 전에 여기 자비선사에 여기 창건해가지고 왔을 때는 신도들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뒤에서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지. 한쪽에 와가지고 어떤 년은 나쁜 년이 쫓아내라. 다른 그 년도 나쁜 년 쫓아내라. 서로가 뭐 비방하고 하고. 그러니 그렇게 싸웠어요. 그것도 왜 나한테 와서 하느냐. 내 힘을 빌려서 쫓아내라. 낸다. 이건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했던 일이 뭐겠어요. 1년에 한 차례씩 보살기 수의식을 한 달에 한 번씩 포살을 하기 시작하고 하는 이유가 그 내용이 그런 거 하지 마라 하는 내용들이다. 잘못했으면 참여하라 하는 내용. 직접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니까 조용해진 거죠. 사람들이 아마 부끄러워서 안 왔을 가능성이 있죠. 그런 걸 하니까. 저는 정석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이 조용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너는 명상했다면 기도, 전도도 할 수가 없어요. 그것까지 하면은 신도들은 좋을지 모르지만 스님들이 베개 나기 어려워 힘들어요. 이건 센다는 수행만 가르쳐야 돼요. 얘기하자면 마치 큰 절에는 선방은 따로 운영이 되듯이 이건 선방 개념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도들이 전도 좋아하고 기도 좋아하는 신도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걸 다 떨어져 나가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게. 근데 어쨌든, 포살을 하고, 1년에 한 차례 보살기 수계식을 하고, 이런 걸 해서 청정한 도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은 얘기예요. 포살하라, 포살. 그래, 이제 그런 얘기죠. 자, 403 세종. 그리고 포살을 행한 양식이 있는 자는 청정한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이튿날 아침 일찍 수행성들이 무리에게 마실 것, 먹을 것을 베풀어 주어라. 근데 이때 벌써 제가자의 포살이 있었다. 처음에 이제 포살을 한다 하니까 스님들 포살한다 하니까 제가자들이 절에 온 거예요. 아니 스님들이 포살한테 보름보름마다 포살하는데 제가자들 왜 오느냐 말이지.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 포살하는 날 뭘 하는가 하면은 제가자들이 서 법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초하루 보름에 절에서 기도하는 이유가 기도하고 법문하는 이유가 거기서 유래된 거예요. 잘 생각해보면 아시겠죠. 그래서 얼마 있어가지고 이 제가자들 8제계 이거 8제계거든요. 8제계 포살을 하기 시작했던 이 내용 보면 딱 나왔어요. 수타니 파타 가장 오래된 경전인데 오래된 경전에 이 포살 제가자 포살이 나왔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얘기합니다. 그렇게 이제 제가자 포살을 하기 시작한
그러면 초하루 보름 때는 정말 뭘 해야 되느냐 이러면은 기도가 아니에요. 포살하고 법문하는 날이에요. 근데 이거 전부 다 기도로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법문도 잘 안 하고. 그래 이거는 뭐가 잘못된 거죠. 근데 우리는 포살을 하잖아요. 그걸 법문하잖아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하는 건데, 이제 여기 경전에 얘기하면 보름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앞으로 이제 상의해가지고 보름 때 포살하도록 한번 해야 되겠네요. 보름 기간에 각각 14일과 15일, 제8일에 포살을 준수한다 했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하더라도 보름에 포살하도록 한 날짜를 바꿔보도록 해야 되겠어요. 초하루 때 했는데 제 8일은 어떻게 약속하죠? 8일이 아니고 제8일이. 네, 제 8일. 제8일이니까 이제 그러니까 15일 날 그냥 중간일 정도는 제8일이 되겠죠. 제8일 이랬으니 제8일 날 그런 걸 한다 이런. 그 다음에 404 해준 바르게 어머니와 아버지를 섬겨라. 올바른 직업에 종사하라. 이와 같이 방해하지 않고 사는 제가자는 스스로 빛나는 신들 세계에 이르리다. 맞는 얘기. 제가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출가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기준이 있어. 기준. 제가자는 소유로서 살아가는 존재들이고 출가자는 무소로 살아간다는 걸 딱 얘기했어. 자, 질문. 질문하시오. 어제 한 본문 중에 열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대승의 열반은 좀 다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 예, 그 부분은 어떤가요? 대승에서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생사에도 머물지 말고 열반에도 머물지 말아라. 얘기. 생사에 머무르게 되면은 윤회하면 고통스러운 거고 열반에 머물면은 중생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기 때문에 열반에 머물지 말아라. 이렇게 합니다. 그렇다고 열반을 부정하는 건 아니다. 대성의 열반은 일체법 열반. 모든 거 열반 아닌 게 없다. 다 불생불멸이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 자체가 그렇다. 그래서 일체법 열반을 지향을 하죠. 그래야만이 중생 구제하면서도 열반을 떠나지 않을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또 하나 더 아까 식물, 동물, 식물을 비유할 예. 때 동물은 명이 있기 때문에 윤회를 하지만 식물은 명이 없기 때문에 윤회를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식물을 살아있다고 우리는 표현을 살아있는 생명체라기보다는 좀 약간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면 꽃이 더 잘 피고 그런 거는 그럼 당연하죠. 그래서 식물에게도 폭력을 가하지 마라. 저는 날마다 폭력을 가하는데 폭력 가하지 마라. 그래서 보통 풀을 깎는다든지 나무를 옮긴다든지 이렇게 하는 제가자들이 하지 출가자들은 안 하잖아요. 그걸. 그런데 안 하는데 우리나라는 자비선사 풀이 가득하게 난리 났잖아요. 그래서 다른 절에 스님들이 와가지고 참 자비선사 스님들은 게으르다고 저렇게 마다에 풀이 많은데 풀 하나 안 뽑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실은 제가 게을러가지고 풀 뽑기 싫고 해서 저기다 전부 다 하나씩 짱 박아 놓은 게 뭐예요? 징검다리는 짱 박아 놨잖아. 그거 보기 좋게 하라고 전부 다 이 돌을 갖다 놓은 게 아니라고. 그 게으름의 징표 중에 하나. 비용만 질컥거리고 또 풀 뽑는 게 싫고 하니까 그런 방법을 쓴 게. 그 요즘 깨낸 게 또 뭐겠어. 법당 앞에 풀 뽑는 게 싫어가지고 전부 돌을 전부 다 깔고 있잖아요. 그죠? 식물도 감정이 그러면 감정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좋은 음악을 틀어주면은 더 물도 그
좋은 음악 틀어주거나 좋은 생각을 갖고 있으면 결정 자체가 달라진다고 하니까요. 그러면 그 식물도 그러면 하나의 생명으로서 우리가 밥을 먹는데 그것도 하나의 생명으로 이렇게 먹는 거고 고기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살생하지 말라고 하는데 뭐 사람이 먹고 사는 일이 다 생명으로부터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식물은 명이 없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데 동물은 좀 곤란하다, 먹지 말자 하는 얘기. 노슨 인가 이야기에도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이 동물들은 자기 육신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동물을 잡잖아요. 잡아가지고 석판 위에 올려가 찌글찌글 할 때 동물의 영혼은 그건 못 떠나는 거야. 자기 살이 타고 있는데도 집착하기 때문에 집착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어떤 청년이 몸이 아파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래서 뭐 약을 써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모가 노스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아들이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직접 찾아가서 얘기를 해. 그래 너가 이게 아파서 누워있는 거는 네가 개구리 뒷다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날마다 시장에가 개구리 뒷다리를 내가 먹고 있지. 다리가 움직이지 못하고 그렇지 않느냐고. 그러면 주물러 주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 주물으면 막 아프다 그러는데 스님이 주물러 주니 시원하지. 이렇게. 다른 사람 주물으면 아프지만 내가 해주는 괜찮다고 이렇게 해줘. 지금부터라도 그걸 끊어라. 그러면 나앉는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항주에 사는 분이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뭐라 하는가 하면 다리를 다쳐서 수술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딱 하는 당신 다리 다친 거는 그 닭다리를 너무 좋아해가 시장은 늘 닭다리 먹고 그렇지 않느냐. 그게 다리하고 관계되는 것이 그게.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그 아마 그런 얘기 동물들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는. 그러고는 뭐 걱정하지 말아라. 당신 다리 낫는다. 저기 뭐 의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얘기 좀 다리 낫는다. 네가 한번 공원에서 비둘기 다리 부러진 건 네가 그 삼해주고 살려준 적이 있지 않느냐. 다리 나한테 걱정하지 마. 이 얘기도 보셨죠 그 내용. 그거 다 나와요. 인과에 대한 얘기. 노스님 인과 이야기예요. 그래 그런 거 이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육식과 관계되는 얘기가 많아요. 그 여기에도 이제 삿된 음행하지 마라에 대한 얘기 그것도 나옵니다. 거기에 이렇게 나와요. 지체장애인 아들을 데려와가지고 아이가 이렇게 지체장애인이 됐는데 그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이러니까 전생 얘기 해주잖아요. 한 남자가 두 여자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죽을 때 이 남자 영혼이 반으로 갈라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A라 한 여자 쪽에 반으로 가고 B라 하는 여자를 반으로 간 거야. 그래서 태어났는데 지체장애인 이게 온전하지 못하는. 그래서 수행자들은 어떻냐? 님포체 같은 이들은 수행을 많이 한 이는 태어날 때 한 명만 태어나는 게 2명, 3명씩 태어나요. 같은 한 분이 이렇게 나눠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이 환생자를 뽑는 거거든요. 뽑는데 그러면은 그런 분들 왜 문제가 없느냐? 그건 수행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행력 때문에 이렇게 나누면 괜찮은데 제가자들은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분은 막 온몸이 뭐가 막 피부병이 생기니까 고생하고 부인이 와가지고 그 원인을 모르겠다. 약을 써도 피부병이 낫지 않고 뭐 이러니까 모시고 오느라고 와가지고 부인을 딱 쫓아내고 문을 탁 걸로 잠그고 딱 얘기하는 내용이 참 여자들을 많이 강간을 너무 많이 했구나. 그러면서 다 안 했다고 막 발뺌하니까 매달 며칠 어느 때 여자가 어떻게 생겨 이런 생긴 여자 네가 그 처녀를 네가 꼬셔가지고 그 강간했지 않느냐. 그것뿐만 아니다 이게. 또 여러 유부녀도 너가 또 유혹해가지고 강간하고 너 그거 가보라고 저 피부병이 낫지 않고 그런 것도 이런 이야기까지 다 하고 있는 그 안에. 그 노스님이 숙명통이 열려 있는 거죠. 전생도 알지, 미래 어떻게 될지도 알지.
입적하신 지 몇 년 안 돼요. 그 내용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그 엄연한 가보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가 별거 다 나와요. 그 책을 보면은 인과의 무서움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책을 꼭 사보시기를. 노스님 인과 이야기. 출판사? 불광 출판사? 또 다른 질문? 스님 있잖아요. 그 티벳에서 보면 왜 이렇게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질문하고 하는 건데 여기 경에서도 보면 담비가 봉에서 보면 논쟁을 일삼는 어떤 이유도 있지라도 논쟁을 일삼는 어떤 바라문이라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 결국 논쟁이라는 게 피해야 될 건데 논쟁하면 안 되지. 쟁자가 들어갔잖아. 그 티베트에서 하는 거는 그거는 논쟁이라고 얘기 안 해요. 그는 하나의 공부하는 방식. 시험도 그렇게 이제 체인이라 그러죠. 서서 질문자는 외도척이고 앉아있는 자는 불격척이에요. 외도가 이제 이렇게 딱 하고 치면서 질문을 던지면 앉아서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답변을 해주는데 그걸 답변을 질문을 제대로 하고 제대로 답변을 하려고 그러면은 경론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제대로 해요. 그래서 자기 공부한 만큼 공부한 걸 근거로 해가 계속 하는 거죠. 아주 탁월한 방법이에요. 그 방법. 그 체인이라고 하는 방법. 옛날에 우리나라도 있었는데 사라졌어. 예. 여기하고 상관으로 이때까지 강의 들은 중에서 궁금했던 게 있거든요. 예. 조건에서 일어나고 조건에서 뭐 사라진다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거기서 주제할 수 없는 자아가 있다는 게 그 자아가 있어야지 조건이 발생하고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는가. 자아가 있으면 조건이 필요 없는 거지. 그죠? 본인이 자아가 있으면 나 대통령이야 할 수 있죠. 그죠? 대통령이 될 수 있잖아. 자, 나 대통령 하고 싶으니까 나 대통령 하고 싶으려고 이제 제가 원인과 조건을 만들어서 내가 있어야지 원인과 조건. 그러면 자아가 없는 거지. 네. 자아가 있다면 뭐든 다 할 수 있어야 되잖아. 노력해서 되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노력할 필요도 없이 자아가 있으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야지. 뜻대로 돼야 될까요? 그 자아의 정의가 정확. 그러니까 자아가 있으면 주제하는 자아. 주제하는 자아가 있다면은 조건이 필요 없잖아. 그러니 조건이 필요 없으니까 나 대통령 하고 싶다 이러면은 대통령이 돼야 된다 이게야. 근데 현실은 안 되잖아. 그건 자아가 없다는 얘기죠. 제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제가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자아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가정을 이루고 제가 원하는 만큼 제가 수익을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아가 있으면. 그러면 이제 100%는 아니더라도 제가 거기에 맞춰 살 어느 정도 제가 그러면 그 자아가 없다는 소리. 그건 자아가 없는 거지 뭐. 자아가 있으면은 조건이 필요 없고 자아가 없다고 한다면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가 조건에 의해서 사라지는 것은 자아가 없는 거예요. 그 결혼했을 거 아니야. 예. 부부싸움 해봤을 거 아니야. 예. 뜻대로 되던가요? 안 될 때도 있죠. 될 때도. 그 될 때는 언제 때? 조건이 맞을 때는 되지. 그지? 예. 안 될 때는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안 되잖아. 예. 그건 자아가 없다는 얘기죠. 자아가 있으면 상대를 한눈에 딱 억압해가지고 딱 복종시킬 수가 있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죠. 주제하는 자아가 없다 이게야. 그러니까 저게 뭐고 민더 왕문경에도 딱 얘기를 해요. 창문에 고개를 내밀고 사물을 보듯이 내 안에 자아가 있어서 바깥의 대상을 본다. 이렇게 하니까 나가시는 스님이 그래요. 그러면은 귀로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귀로도 모양과 색깔을 봐야 된다. 코로도 모양과 색깔을 봐야 된다. 혀로도 모양과 색깔을 보고 피부로도 모양과 색깔을 봐야 되지 않느냐. 근데 눈으로 모양과 색깔을 보는데 귀로 소리를 듣는다? 그러면 자아가 둘이라 되지 않느냐. 하나가 아니고. 그죠?
그러면 그 자아가 왜 또 모양 색깔을 봐야 되는데 왜 소리를 듣는 얘기인지. 그죠? 자아가 또 왜 맛을 보는 얘기예요. 모양 색깔을 봐야 되는지. 그렇게 본다면 자아가 몇 개나 있어요? 5개 있어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자아라는 고정불멸에 바뀌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자아잖아요. 스스로 자자예요. 스스로 아자, 스스로잖아. 나무에 손이 필요 없잖아요. 스스로가 들어가는데. 안 그래요? 그런 게 없다 이거죠. 그러면 음식 마찬가지. 음식 먹을 때 씹을 때 맛이 있는데 그 음식이 뱃속에 들어갈 때 그러면 자아가 있으면 뱃속에 들어가는 음식 맛을 알아야 될 건데 어떻게 음식 먹었을 때 뱃속에서 그 음식 맛을 아느냐? 모른다. 그 자아가 어딨냐? 있으면 알아야 될 건데 없다 이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아가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 혼란이 빠져요. 혼란이 빠진다고요. 5천만 명이 전부 다 대통령이 되겠다면 대통령 5천만 명이나 돼. 왜 국민의 뽑음이 필요 없어. 내 스스로 대통령만 돼. 왜? 조건이 필요 없어. 자아가 존재하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뜻대로 안 된다는 건 자아가 없다는 소리.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주제하는 자아가 있으면 자기 뜻대로 돼야 된다. 그런 거 없어요.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을 이룰 수 있는 원인과 조건이 갖춰야 사업이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나는 사업가야 돈아 돌아라 이러면 돈이 돌아겠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일, 자아가 있으면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 있을 수 없는 일들이. 하품 왜 해? 자아가 있으면 하품할 이유가 없어. 안 그래? 자아가 있으면 하품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완벽한데, 그래 영원히 살아야 돼. 죽지도 말아야 돼. 그래서 경전에 뭐라 하는 거야? 그래 자아가 있어? 그러면 늙음도 이게 늙지 못하게 늙음도 이게 멈추게 해야 된다. 안 돼요. 무상하게 변하는데 멈추지 못하죠. 자아가 있으면 무상을 거스르는데. 또 질문 뭐 끝났죠? 자, 다음에는 이제 큰 법문이 품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자, 해양계하기.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도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정도를 항상 기이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이종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부르심을 일깨우겠습니다. 공개가 있는 중생이나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견뎌나겠습니다. 안춘처를 일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